아바데스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물질의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오후 시간에 예배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 제사처럼 되면 안 돼요. 가인의 제물 하나님 안 받으셨어. 아벨의 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3년으로 나와 있죠. 다 펴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세 부분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연락하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간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고 아벨의 삶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드렸던 예물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 받는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가 받아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근데 몰라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와 있으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라도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연락하실 수밖에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천군천상 하나님을 예배해요.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그 피,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수고도,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삶의 예배에 있어서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는 것처럼 물질에 관한 예배에도, 물질의 예배에서도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락에 대하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금생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생에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은 예배가 되면은 금생에도 복이 임하지 않고 내생에도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고.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물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죠?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죄인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가증히 여기십니다. 율법을 듣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목사님들도 그걸 못 가르쳐. 모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 몇 마디 하고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냥 축복 기도 몇 마디 듣고 가면 그 예배인지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예배가 한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10명이 모여도 하나님 안 받는단 말이야. 100명이 모여도 안 받아요. 사람 한 마리 모였다고 최고가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의지해야 돼.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뭐가 아쉬워? 아쉬울 까라도 없는 분이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천군천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주 백성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최고의 수준으로 예배드려. 찬양도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알겠습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드려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거지 같은 예배 드리는 거야, 세상말로.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천국에 있는 그들이 드린 최고의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흠없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드려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서 드리는 구원받은 주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믿음의 우리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짐승 잡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달리신 이제 실물로 오신 그 예수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 관계없어요. 물질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상관도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노래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이 안 돼버리는 예배느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곧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쳐 있는 데는 뭐냐면요, 볼펜에 써놓으시면 돼요. 첫 것이에요, 첫 것. 우리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 펄스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첫 수확, 첫 것, 만물, 최초의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첫 것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거든요. 세상에 오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형님이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 것,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첫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말해요. 베스트,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로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네, 4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재영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을 조성하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실 텐데 십자가 달려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실 텐데 바로 아벨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형, 큰형, 알겠습니까? 성경을 이걸 히브리서의 1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느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굴갈지어다. 그가 맏아들이라고 했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자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실 때에, 구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자들이 되셨습니다. 마청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또 보십시다. 2장 보십시다. 2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 계속 읽어주세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은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도 읽어주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의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세요. 성결이라는 말은 죄에서 떠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우리 씻어주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왜 한 근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범죄하여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맏형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를 또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자녀와 같이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마음,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치도 않았고 교만하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피땀 흘렸어요. 하나님 이거 수고하겠으니까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몰라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오실 구주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가인은요. 그리고 악인의 삶을 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도 안 받으셨고 제물도 연락지 않으셨고 그의 삶도 하나님 인정치도 않으셨어요. 가인은 천국도 못 갔을 거로 좀 봅니다. 왜? 회개하는 말씀이 없어. 나중에 가인은 방황하는 사람이 돼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순교했지만 그는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첫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쓰고 남은 것 드리거나 막바지에 있는 것 드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액수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액수가 형편이 안 돼서 액수는 많이 못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액수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처음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돈만 밝히더라. 그런 의미 말한 거 아닙니다. 액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요구하세요. 가장 좋은 걸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여기서 첫 것은 가장 좋은 걸 말해요. 베스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최고로운 분이에요? 아니면 제일 최하의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입니다. 우주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지. 아멘.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부활주일 때 이렇게 꽃을 드렸는데 꽃도 마찬가지.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거기서 골라가지고 제일 이쁜 걸로 고르는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막 최하급으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어른들을 찾아뵐 때도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좋은 걸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냥 좀 하품 그런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라도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제일 깨끗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도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죠. 누구를 믿음으로 드렸어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예요. 더 낫다는 것은요.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가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가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오실 예수님보다 최고로운 분이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보다 더 최고로운 분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보다 더 최고로운 분이 어디 있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가 형에 의해서 들에서 형에게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했지만은 살해당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민수기 18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이제 주를 믿는 우리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한테 드렸다고 했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첫 소산이 뭐예요? First fruits. 첫 번째로 수확한 걸 말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수확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말해요. 가장 좋은 거.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기름으로 말할 때도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냥 마지막으로 짜가지고 그냥 찌껍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할렐루야. 첫 수확으로서 만물 가장 최초의 성과 첫 해의 수입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기름으로 제일 좋은 포도주로 포도를 짜는데 포도 구유에서 포도를 밟아서 짜는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포도주 베스트를 말하는데 베스트 오브 와인이라고 나와요. 베스트 최고로 좋은 거. 그리고 곡식도 마찬가지. 곡식도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제사 드릴 때 어떤 걸로 해요? 그냥 시장 가가지고 아이고 거의 생선도 그냥 냄새나고 상할도 만둥하고 그냥 싼값에 사오고 과일도 그냥 썩어가지고 그냥 사과도 썩어가 있고 막 배도 그런 거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제사 같은 거 드리려고 해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데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지.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늘과 땅을 주신 제일 높은 어른인데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사람들도 자기보다 좀 높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에 맞게끔 대우하려고 하는데 식사를 대접하더라도 그에 맞게끔 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가까운 친구끼리는 막 국밥만 그러면 모두 괜찮아요. 그러나 어르신들 모시면 좀 나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첫 것으로 firstly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베스트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베스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나를 멸시하냐? 나도 그 사람을 경멸해 버릴 것이다. 하찮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시간도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딱 아침에 깨면은요 제 눈 뜨고마자 그때 하나님께 먼저 5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간에 눈 감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시간 남으면 해야지. 뭐 하나님이 남은 것도 받으실 분이야? 가장 좋은 시간. 내가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한 주일을 시작할 때도 이 주일날 가장 좋은 시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먼저 섬겨드리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면서 뭐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야. 이가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섬겨드릴 때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가장 좋은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기 20대, 30대, 40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냥 이제 뭐 애기들은 뭣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나마 또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고 천국에도 가시게 되니까 좋은 일인데 인생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또 이제 힘도 없고 그러면요 몸도 아팠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좋을 때 가장 내가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살부이 그죠? 그때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할렐루야. 물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거지만 그 시기를 내가 방탕하지 않고 세상에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나날로 삼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우리가 무슨 뭐 봉사나 헌신이나 또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액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연락되도록 어떤 걸로 드려야 되냐면요. 적으세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없는 것. 흠없는 것. 하나님이 원래 원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 누가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 여기서 있는 저도 불완전해요. 저도 죄짓고 살아요. 흠이 많은 인간이에요. 말 실수도 있고 또 행실도 고약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 내 자신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한 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분으로 죄 없이 인생을 사시고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완전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다 흠이 많아요. 말에도 흠이 많고 행실에도 흠이 많고 삶 자체가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평양에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때 예수님 믿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똥통에 빠져서 건져나온 사람 같은 죄인이라고. 그분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니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한번 레위기 22장 19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레위기 22장 19절로 20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acceptable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소는요 그 당시에 족장들이 하나님께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소를 잡아드렸어요. 하나님께요. 구약 시대에는요 황소를 잡아드렸고 양은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드릴 때는요 이제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사용하거나 또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이 양이나 소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 흠이 없는 걸로. 근데 우리는 다 흠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제물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옷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구주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줄 텐데 그 구주는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잖아요. 나도 죄인이면서 내가 누구 죄를 담당해가지고 내가 죽어.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그래 안 그래요? 다 죄인들인데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죄를 갚겠다고 십자가 달리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구주의 자격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범죄하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흠 없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워낙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흠 없고 완전한 자들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흠 없고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흠이 많고 재벌도 흠이 많고 어린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죄투성이고 다 흠투성이들이야. 흠 없고 저먹는 거는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날 이 교주를 따라가고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는 사람은 흠 있는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인생들을 왜 따라가다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죄 없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기쁘시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와 동등한 의를 가지고 계셔. 그리고 세상에 오실 때도 죄 없이 오셨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빌라도도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니까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예요. 세상에 유명한 종교인도 많고 종교지도자들도 많고 위인들도 많아요. 그들은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들이 우리보다 좀 철학적으로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달음이 있고 또 좀 더 학문적으로 나을지 몰라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좀 더 낫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50배 100배야. 하나님 볼 때 똑같은 죄인밖에 안 보여요. 그들도 본질이 죄인이거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그 아버지 피를 받았잖아요. 죄인의 혈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을 받지 않았잖아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죄 없이 오셨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피를 받았어. 그래서 죄인의 피가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는 거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한 거예요.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흠없는 제물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모든 봉사나 헌신도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드리려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드리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그래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억 원을 하나님께 들어도 수백억 원을 하나님께 들어도 안 받아요. 하나님. 물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퍼펙트 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누가 읽어주세요. 1장 8절이요? 예, 1장 6절로 8절. 6절로 8절이요? 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준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준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또박또박 아주. 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예수와의 작은 정멸이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을 하지 않냐. 내가 너희 아버지일 텐데,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너희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나를 존경함이 어딨냐, 경외함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일 텐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살고 죽는 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너희들이 두려워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데 공경할 줄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와는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른을 뭐라고 할까요? 좀 대할 때 어렵게 대하듯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외. 내가 주님,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멸시함을 받지도 않으셔요 원래. 근데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함 받을 뿐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주신 그 어른이 뭐가 부족해서 멸시함을 받으시래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만군의 야훼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나 만군의 야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 쉐바우드라고 하는 건데, 모든 천사들의 군대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도 다 주님이 주장하시거든요. 우리 사람들은요, 천사 한 명도 못 대항해요. 귀신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천사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천군들을,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경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모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 계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천사들도 그분이 심판하시고, 타락한 천사들도 그분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떻게 드려야 된다? 즐겁게 드려야 된다. 즐거움으로 드려라. 즐거움이라고 써놓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오셨고, 할렐루야, 흠없는 제물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들이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물로 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든 물질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이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흠없는 것으로 섬기고, 또 마지막으로 즐거움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재현이가 한번 대표를 읽어줘요. 재현이가. 조용. 재현이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간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지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뭐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누가 막 강요하니까, 목사님이 강요하는 것 같다, 여기 또 목사님 말한 대로 또 헌금 안 내면 또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뭐 한 소리 할, 그런 생각 가지고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이 뭐예요? 인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울며 겨자 먹듯이 막 마지못해가지고 하나님 안 받아요. 드려놓고도 하나님 안 받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목적을 가지고 드려라, 결단을 해가지고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말은 치어풀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기꺼이 자진하여,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꺼이 자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찬송할 때도 막
내가 찬송 안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날 쳐다볼라. 목사님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입을 벌려서 노래 불러야 되나 보다. 기도할 때도 막 내가 기도하는 모습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날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뻐서 joyfully 기뻐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강제적으로나 강압에 의해서 강요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가 왜 다른지 알아요? 공산주의도 그 취지는 공평하게 나눠갔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나눠갔자 이거예요. 그죠? 나눠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죠?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규sek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뭡니까?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줘야 돼. 뭐 나라에서 자꾸 제도를 세워가지고 안 나눠주니까 막 나눠주려고 막 체제를 제도를 막 가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즐거움으로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지. 이 땅의 것은 쌓아둘 필요가 없다. 왜? 이 땅에 쌓아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선한일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일하다가 천국 가자. 그런 취지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막 지주자리 것을 막 뺏어버렸잖아요. 땅도 뺏어버리고 증서도 뺏어버리고, 심지어 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국가 거로 취합해버리고 취합시켜버리고. 그거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러시아의 그 혁명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성경 해석을 따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나눠준 거였지, 강제적으로 남의 거 뺏어가지고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갔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하늘 소망이 넘치니까 나 천국의 소망을 주고 살려 한다면서 그래서 나눠준 거지. 우리 주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셨는데 내가 땅의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애지정지할 필요 뭐 있겠냐. 그래서 한 거지. 뭐 누가 뭐 강요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하라. 울며 겨자 먹기 시끄러지 말아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좀 우리 교회 다닌 지 내가 얼마나 됐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헌금을 많이 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것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여기서 즐긴다는 게 바로 치어풀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 그냥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인간인데,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니 또 하나님 들어주시는 체험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즐겨내는 거예요. 누가 내라고 강요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억지로 섬김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섬김받은 분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율법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공면하는 것을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너무 낙서 없지가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그런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약속한 연보는 바로 헌금을 말하거든요. 또 구제할 때 사용되는 물질인데 그것을 너희가 막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할렐루야. 미리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서 준비해서 딱 작정을 해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를 하든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하는 일이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든 간에 너희가 미리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서 그걸 딱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셨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질의 예배가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베스트로 섬겨야 되고 첫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연락되도록 섬기라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해서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으로 드려라. 네 번째, 준비해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곧 더러운 떡은 맞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연락되도록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며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드리고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재물 그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죄 짓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도둑이 도둑질해가지고 남에게 도둑질해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죄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질 때도 건전한 직장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따집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지 않냐고? 하나님 돈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좋아하셔.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 가운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에 눈이 멀으신 분이야. 천국에는 돈이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막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돈만 어떻게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리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수고해서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재물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자라가면서 직장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직장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벌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물질도 이렇게 정직하게 벌어서 또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도 사용을 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물질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최고의 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흠이 없으셨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진 최상의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또 그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흠없는 것으로 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활동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에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다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그런 최상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있구나 알게 되죠. 그동안 신앙생활 해와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해. 연수만 채워가 나이테만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만 드려온 거야.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또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죄로 그냥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뿐만 아니라 또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어린이들은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 이제 막 어리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재들이 되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재물, 최고의 재물 되어주셨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자신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또 주님을 자신을 준비하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준비되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나가서 그냥 나이테만 늘어나듯이 숫자만 늘어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서서 하나님이 열람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와 순종과 삶으로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부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도 아버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아버지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첫것처럼 가장 좋은 인생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 기도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시는 설교 연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헌금 연락하시는 봉사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재와 또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생명의 소망의 성도들 다 그런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 나아갈 인생의 모든 장래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얹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심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도 가장 좋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도 제일 좋은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드리므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또 아버지 더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기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즐거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 몸의 봉사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세월도 또 어떤 나날들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러한 아버지의 복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으로 아버지 주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연락지도 않으시고 인정치도 않은 인생 살다가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렇게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연락하셨던 인생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많은 다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연락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는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못하는 예배만 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그 밤에 두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을 찾는지 아버지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제물 되어주신 완전한 의요 흠도 점도 없으신 그 보혈을 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아버지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아버지 어려운 이들도 돕기도 하고 또 아버지 모든 신앙의 활동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테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신앙 연수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는 종교생활하는 일도 수두갑니다.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좀 앞으로 앉아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 좀 가생이로 좀 앉아주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갈 텐데 다 편하게 앞자리에 앉으시고 어린이들은 앉아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인생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들이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흡양하실 수 있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진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니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소서. 나를 함께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손 놓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편한 일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그 암울한 분위기를 기쁨의 분위기로 바꿔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불편한 일들이 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듯이 출렁이는 바람을 잔잔케 버리시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기분 좋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성령님들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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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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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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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봤다, 여러분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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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봤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다, 여러분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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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봤다. 오늘 여러분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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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봤다. 오늘 여러분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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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봤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지인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 우리 밑에 서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애롭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주가 다시 들어오는 날이고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바라봤다 여러분 바라봤다 바라봤다 주가 다시 여러분 바라봤다 바라봤다 성령께서 우리 진우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도 무슨 이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주님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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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봤다 진우의 부모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연이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바라봤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바라봤다 오늘 아버지 바라봤다 우리의 예언이를 축복하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또 마음껏 아버지 공격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길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강성한 능력이 함께 따르게 하시고 이 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들과 그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네 크게 펼쳐지도록 큰 축복을 나눠주시옵소서. 건강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기도를 올 때나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이 딸에게 평생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바라봤다 주가 나 여러분이 바라봤다 오늘 나 여러분이 바라봤다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바라봤다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친구와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다 여러분 바라봤다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바라봤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봤다 주가 나 여러분이 바라봤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바라봤다 오늘 나 여러분이 바라봤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온 나 여러분이 이 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우리 대영이를 크게 축복해주시고 주의 풍만에 품어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생활을 복되나도 다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충명함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생활의 삶에 인생 길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